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어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 대신 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구원의 피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다. 그게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고 너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 좋은 걸 누리는 것처럼 살아서도 하나님의 자녀,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빨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라.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모세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께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다시 심기일전에서 애굽왕 바로에게 찾아가죠. 하지만 바로는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거부합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그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완악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고집을 피울 때마다 바로가 고집을 피울 때마다 하나님은 완악한 마음의 바로를 꺾으시려고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제가 표로 정리해 왔는데요. 첫 번째가 나일강과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가 넘쳐나는 재앙. 세 번째가 이 재앙입니다. 그다음에 파리떼 재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가축이 돌림병으로 다 죽는 이런 재앙이고요. 여섯 번째가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예. 일곱 번째가 우박이 떨어져서 사람과 짐승을 거기 맞은 사람들은 막 죽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죠. 모든 걸 다 갉아먹어 치우는 거죠.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애굽 전역에 3일 동안 캄캄한 거죠. 3,500년 전이라 뭐 전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흑암처럼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장자 죽음의 재앙인데요. 어쨌든 바로는 이 재앙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불렀어요. 제발 하나님의 이 재앙을 멈춰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해요. 모세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막상 재앙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는 다시 마음이 원래대로 완악해져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약속을 9번이나 번복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불순종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로에게 아주 치명적인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심판의 수준과 같은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본문 11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나의 기적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와 같은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데 근데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죄책감이 없어요. 바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매를 부르는 죄와 불순종을 계속
쌓아놓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경에 보면은 연단으로서의 고난도 있지만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도 있거든요. 요나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예. 바로와 같은 경우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의 이 불순종과 그가 당한 재앙을 결코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도 죄와 불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 바로처럼 무디어져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꾸 죄를 지으며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조금 떨립니다.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요, 우리의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처럼 바뀌어져 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떡이 이렇게 굳듯이 그냥 굳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보다 그때부터는 이제 내 방식,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편해지고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힘과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자기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그런 유혹에 쉽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과 이익이 우선시 돼버려요. 그게 삶의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데 기준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돈과 이익.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빠져버려요. 바로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만 하나님께 그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이 재앙을 거둬주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9번이나 깨뜨렸어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6개월이나 지연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는 분명히 자기 눈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직접 보았다고요.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9번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계속 봤다고요.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바로는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걸까요,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는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자, 이스라엘 노예들이 그동안 강제로 부려먹었잖아요. 애굽의 많은, 그래서 경제적 이득을 누렸습니다. 장정만 60만이에요. 애들 부녀적까지 하면 200만이에요. 200만. 그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계산해봐요. 하루에 10만 원씩이라고 쳐봐요, 요즘에. 그럼 얼마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런 노예들을 그냥 풀어준다, 해방시켜준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지금 재앙이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하나님의 재앙보다 자기 눈앞에 돈이 사라지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바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렇게 번복하겠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죄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의 시작, 불행의 근원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이게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죄. 그래서 정리하면 죄란 하나님을 자신과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으려는 본능입니다. 예.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재앙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재앙들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어요. 재앙에 보면은 파리도 있고 이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 재앙들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자, 이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신 재앙은요,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자,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재앙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는 3명의 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피, 오리시스, 쿠눔신. 하나님이 이 나일강을 피로 바꿨을 때 그들은, 이 신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은 그 피를 다시 물로 바꾸지 못했다고요. 아, 우리가 섬기는 신들은 가짜구나. 개구리 신은 헥트라는 신인데 다산의 여신입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일으킨 것은 헥트가 거짓임을 밝힌 거였어요. 그 다음에 땅에 티클로 이를 만들어 사람과 짐승을 공격했잖아요. 이 재앙. 이것은 땅의 신 게부가 가짜 신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파리 때의 재앙은 카페라는 신이에요. 카페라, 파리 신. 카페라가 가짜 신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자기들이 복을 비는 그 신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가짜 신이구나. 우리가 만든 우상일 뿐이구나. 가축의 죽음 재앙은 뭐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소를 지금 인도 사람들처럼 소를 신으로 숭배하고 있어요. 소의 신, 여기 보면 하토르 아피스 신입니다. 그 신들이, 소의 신은 신이 아니구나, 그냥 소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과 짐승의 악성 종기를 내리신 재앙은요, 애굽의 그 질병 치료신이 있었어요. 이모텝이라고. 이모텝. 이거 많이 들어본 명칭 아닙니까? 그 2015년에 나온 그 미국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매드맥스라는 그 사막에서 자동차로 막 가는 그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 나오는 악당 이름이 이모텝이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모텝. 근데 이게 이모텝이 원래 애굽의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흑암 재앙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최고로 치는 신이었어요. 태양신, 레신. 레신과 그 레신을 섬기는 다른 종들 신, 아텐, 뭐 아톰 그러잖아요. 아톰, 그다음에 후루스, 이런 신이 가짜임을 밝힌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바로가 9번이나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깨트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잖아요. 고집을 피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자, 본문 11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않으셨더라. 이 말씀만 보면요, 그냥 뭐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주장하셨네? 하나님 책임 아니야? 고집 부린 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로를 한 번에, 이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고집을 부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연구하면은 이것이, 우리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됐지만은 바로의 책임인 것처럼,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깊게 연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바로가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걸
내버려뒀다. 이런 뜻입니다. 예.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최고의 하나님의 심판이 죄를 지어도 불순종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바로를 한 번에 끝장낼 수 있었어. 그죠? 근데 9번이나 이렇게 바로에게 속을 걸 알면서도 바로가 거짓으로도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내보내 줄게요. 그럼 그걸 또 하나님 믿어주셔요. 그리고 재앙을 거뒀잖아요. 9번이나 그랬다니. 하나님이 속을 줄 알면서 또 그렇게 바로가 잘못했다고 하면 또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재앙을 거둬주시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심판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 바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그 죄에서 9번이나 사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멸망시켜 버릴 수도 있어요. 심판하지만 그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죄인이라도 아무도 멸망하기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진짜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아요. 결국 바로는 끝까지 고집 부리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자 결국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무시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했어요. 그것이 바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보잖아요. 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했음에도 무시하잖아요.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한국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 민족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듣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고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하거나 돈과 이익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파멸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고집과 유혹에 이끌리고 있다면 바로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장모님이 그런 기도하셨지만 대선이 며칠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엄청나게 지금 네거티브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번 주는 더 심할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까요? 이런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기장의 창시자 장공 김재주 목사님이 주장한 게 있잖아요. 복음의 내적인 것은 구원이지만 복음의 외적인 것은 생명, 정의, 평화다. 해볼까요? 생명, 정의, 평화. 목양실에 가면은 그 생명, 정의, 평화 이 붓글씨가 이렇게 김재준 목사가 쓴 그게 딱 이렇게 있어요. 기장의 그 신념이죠. 구원뿐만 아니라 복음의 외적인 가치입니다. 생명, 정의, 평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은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주권 재민의 이 민주적인 신념 위에 굳게 서서 이번 선거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역사에 이런 변곡점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어느 때야말로 이때야말로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외세의 정세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생명, 정의, 평화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할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바로에게 심판을, 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애굽 온 땅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장자, 큰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분 누구? 하나님. 잊지 마세요. 바로 이 10번째 재앙으로 바로는 바로 항복을 해버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까 보셨죠? 애굽에서 바로와 그의 아들은 신처럼 숭배를 받았어요. 예. 바로 왕과 그 아들도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처럼 숭배받았던 자기 아들도 그날 죽었거든요. 자, 본문 12장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죽음의 재앙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라라. 예. 그럼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 넘어가다 해서 6월입니다. 그래서 그날 6월절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자, 본문 12장 13절과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을 6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발음이 좋았나요? 패스오버. 예. 6월절. 여기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의 피였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보다 나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한 백성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다가도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로나 독인 객인이에요. 50보 100보예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완악한 건 똑같아요.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서 죽지 않고 그 구원의 피로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란 시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더 자세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부모의 신앙은 자녀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하시죠? 부모가 바로 서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모가 바로 서면 자녀는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부모의 신앙, 자녀의 축복.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 시작.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구원의 피를 예표하고 있다고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유월절 3500년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구원의 피는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구원의 피라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래, 원래 우리도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고 멸망받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나에게 구원의 피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끌고 가던 죄와 사망과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돼요. 예수 믿으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예수님 뭐가 좋냐?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주팔자, 토정비결, 귀신의 장난, 굿도 막 평균이 2천만 원이더라고요. 네. 신점, 징크스, 뭐 카드점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해당 사항 없어요, 우리는. 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여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뿐만 아니에요. 믿는 자는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의 장난에 자꾸 시달리는 사람은 빨리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낫는 역사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 믿는 축복이 뭔지 알아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과 몸 안에 들어오십니다. 왜 들어오세요? 함께 하시려고, 평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런 감탄사를 외치고 싶어요. 오메 좋은 것. 네, 원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오메 좋은 것.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어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 대신 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구원의 피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다. 그게 먼저 은혜로 우리를 구하신 이후에,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고 너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 좋은 걸 누리는 것처럼 살아서도 하나님의 자녀,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처럼 빨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라.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구원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은혜의 통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셋, 넷.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며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함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함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님은 보혈에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피로 인하여 그 구원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끌고 가던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늘의 평안과 자유,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매주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